저희가 지난 주에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앞에 있는 말씀들을 나누면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에 안디옥 교회 안에서 많은 변론과 논쟁,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였죠. 이러한 가운데 교회 내에서 이것이 해결되질 못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의탁해서 그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자기의 주장들을 했지만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더 이상 할례, 율법, 이런 제사들, 이런 것들에 짐을 지우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정하여 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이 15장의 결의로 인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게 됩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살지만 우리 기독교는 율법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교는 선민,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과정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도 엄청난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교회 내에서 변론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갑시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이제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납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교회가 아주 너무 좋아요. 안디옥 교회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입니다. 공동 목회하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는 갖추어진 부흥하는 교회, 누가 여기를 떠나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가는 것입니다. 안정적이어도, 그리고 안전한 곳이어도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처럼 당시에 교통이 좋으냐? 그러지 않습니다. 험한 산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길가에서 노숙하기도 하고 참 힘듭니다. 그러면 안전하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씀이나 이 당시의 상황 배경들을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길은 고고학적으로 사람이 혼자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을 만큼 참으로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풍토병이나 독충이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결코 쉽지 않은 선교 여행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주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순종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 내 존재의 이유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바나바도 보면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자고 하니까 당연히 같이 가야지. 담임 목사님인데요. 가는 것입니다. 부산에 수정동 교회라고 있는데 그 수정동 교회 목사님이 수정동 교회가 역사도 있고 교회도 1천여 명 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딜 가셨냐면 태국에 이번에 지진 난 그 미얀마 옆에 치앙마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 가면은 완전히 그 마약으로 찌들어 사는 동네, 거기가 버마 트라이앵글 지역이라서 전 세계에서 마약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산길을 기어 올라가고 부족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가는데 갑자기 생각지 못한 상황, 그 말씀들이 39절에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는 것입니다. 심히 다퉜대요. 그리고 피차 갈라졌다. 아니 지금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잘 맞고 1차 선교 여행하면서 얼마나 같이 고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연합의 기쁨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님과 공동 목회자가 다툼을 했는데 그냥 다툼이 아니라 심히 다퉜고 그 다음에 서로 갈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듯한 그러한 표현이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면은 모든 건 같은데 딱 하나가 달라요. 같은 게 뭐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합시다. 그러면 가자. 당연히 그냥 가는 것입니다. 안락하고 안정된 이 안디옥 교회 목회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면 기꺼이 가겠다. 그 마음까지 통일했습니다. 딱 하나 차이가 뭐냐? 그게 바로 누구랑 가느냐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게요 진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진리의 문제 아니거든요. 누구를 데리고 가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하고 또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근데 38절에 보니까 바울 뭐라고 합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죠? 전에 우리 말씀 나눴을 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함께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중에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도망갔습니다. 집으로 간 겁니다. 그때에 이 바울은 풍토병에도 걸렸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산맥을 건너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마가가 감으로 인해서 공동체 한 팀이 원팀이 깨진 것입니다. 게다가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주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생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바나바는요 항상 그의 별명이나 이름의 뜻이 권위자거든요. 뭐냐면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전에 바울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을 때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가서 우리 안디옥에 와서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이 바울이 사역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마음대로 이제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지금 그가 어려서 전에는 도망갔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가고자 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데 이게 바울에게 먹히질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본문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뭐냐면 한두 번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한 겁니다.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만날 때마다 싸우고 만날 때마다 의견이 갈라지고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했는데 타협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둘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퉜는데 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는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한 사람이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병사가 탈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직결 처형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법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한다면 안 가는 게 맞는 것도 같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안 데리고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데리고 가겠어요? 안 데리고 가겠어요? 사실 이거는요, 진리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게 본질이라면 누구랑 가느냐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지금 이러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엄청나게 다툽니다. 제가 여기저기 회의를 하면서 보면 많은 교회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똑같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똑같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어떻게 잘 되면 좋겠냐? 요게 생각이 달라요. 의견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가끔씩 회의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하는데 표현이 다르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래요. 아니, 왜 내가 이 말하는데 저 말하냐고. 제가 옆에서 듣기에는 다 똑같은 건데 의견이 다르고 아니면 생각이 다르고 아니면 표현이 다르다고 나랑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래서 TV에 보니까 한쪽에서는 환호하고 한쪽에서는 낙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이분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한쪽에서는 이제 나라가 정상화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쪽에서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나라가 어떻게 하면 되나, 이제 나라 망했네 이러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마음을 보면요, 다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뭐냐,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의 갈등도 있지만 사회적인 갈등도, 나라와 민족의 갈등도 다 이런 데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대화할 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맞아요. 근데 나는 맞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해야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갈등할 때 중재자가 와서 얘기하면 아니 왜 싸우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잘 되고자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났다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얘기한 대로 되면 잘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내 원하는 대로 하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이 갈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다 보면은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함이 없어요. 이해함이 없어져요. 존중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용서가 있습니까? 이해가 있습니까? 존중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목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면 결국에는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보면 혼자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맞다고 하고 굽히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과 함께 하질 않습니다. 그래, 당신은 맞아. 당신 뜻대로 살아. 그리고 나는 당신하고는 안 해. 그러면서 갈라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갈라지기도 하고 사회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에 보면은 심히 다투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에 비슷한 그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격려하다 있죠. 싸우다, 다투다와 격려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각자의 의견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싸워요.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럽니다. 아니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견이 다른 건데 그게 교회 가고 안 가고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비본질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걸로 바뀌어지게 되면 그거는 잘못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냐면 서로 다툼은 있고 갈등은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음은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나와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틀렸다라고 하고 존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갈등하며 싸우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초대 교회를 보면은 교회 내에 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용납해라, 덮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더라. 나도 옛날엔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도들이 보면은요, 그런 말씀과 마음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선과 악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데리고 가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헤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의 갈등, 다툼 이거를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님과 공동 목회자가 심각하게 싸웠으니 교회가 평안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볼 때 어떻겠습니까? 항상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럼 이제 이걸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그럼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이 돼서 둘이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으로 해서 하나님이요, 손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손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람은 맨날 싸워도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요, 잘 보시면 이제 바나바는 38절에 보면은요, 39절에 보면 뒤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팀을 꾸려서 구브로로 갑니다. 지금 여기가
터키 밑에 키프로스라는 섬인데 여기에 이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지금까지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엄청 높습니다. 복음화된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40절부터 볼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신라와 함께 선교팀을 꾸리게 됐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바울의 고향 지역, 그 다음에 1차 전도한 지역부터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엄청난 영적 거장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땐 더 효과적이었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있었지만 결국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이제는 키프로스 지역에 이 구브로의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갔던 곳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세워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신라는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튀르키예 지역과 이제는 건너가서 그리스 지역, 발칸반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5,000km 이상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닌 곳마다 교회가 다 생겼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다투면서 했는데, 아니면 경쟁하면서 하든 뭘 하든 거칠애도 하든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졌던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이 또 개척됐습니다. 그런데 개척된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 교회에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일부의 성도들이 나오셨어요.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우리 교회를 세우자, 그러면서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서산 지역에 120년 전에는 하나였습니다. 지금은요 3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상황 가운데는 이러한 갈등도 아픔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거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마가는 바나바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누구랑 동역하냐면 베드로와 함께 동역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마가, 이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됐습니다. 마가, 그의 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늘 그 집에 머무셨고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고 초대 교회가 세워졌던, 성령이 임재했던 곳이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 집이잖아요. 거기에서 매일 왔다 갔다 했던 사람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팀을 꾸려서 선교지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그 열정 다 배우고 나서 나중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쓴 복음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마가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했어요. 선교지에서 도망갔던 이 마가, 근데 만약에 옆에 바나바가 없이 이 바울만 있어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도망간 놈이 무슨 사역을 하려고 그래. 하지 마. 그냥 집에만 있어. 나대지 마. 막 이러면서 맨날 그래 봐요. 그러면 이 마가가 온전하게 마가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또 경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래서 때로는 이런 갈등도 아픔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때로 여기에 보면요, 갈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치고 상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있죠. 참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럴 때도 옆에 바나바 같은 사람을 또 붙여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진짜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우리 찬양 있잖아요.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어떻게 됐을까? 결론.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사도들 다 일하는데 나도 그래서 일을 하고 바나바도 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울이 특별히 바나바를 언급하면서 바나바도 진짜 사도만큼 귀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을 지금 강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하면서 가로를 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골로새 교회에 마가를 보냅니다, 바울이. 근데 이 골로새 사람들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옛날에 바울과 관계가 안 좋아. 근데 우리 교회 개척한 우리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바울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오는데 우리 어떻게 대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보내는데 그가 이르거든 잘 영접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바울과 마가 관계가 잘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 너는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디모데야 좀 와.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이제 이거 편지 쓰고 얼마 후에 순교당합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좀 와라. 내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났어. 그래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뭐냐면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프니까 옆에 같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바울은요 늘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랑 같이 못 갑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가면 일이 안 됩니다. 근데 일 중심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돌보지 않고 일 중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누구는 갔고 누구는 갔고 누구는 다 갔어요.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누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가 옆에 있으면서 나중에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도 참 보면은 마가와 뒤에 보면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꼭 데리고 와라. 우리 함께 있고 싶다. 뭐냐면 둘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너무 좋은 관계.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사람 디모데이고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와. 그래서 함께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보면 때론 마가 같을 때가 있잖아요. 연약하고 때론 도망가고 싶고 주저앉고 피하고. 그런데 옆에 이 바나바와 같은
동역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보면 훈련이 필요해요. 때로는 이런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갈등을 통해서도, 아니면 의견의 차이를 통해서도, 때로는 너무 좋은 동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도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갈등하고 일중심적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하나 챙겨요. 그리고 그들을 용납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요. 그래서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갈등을 통해서, 바울이 전에는 그의 시선에는 다 걸림돌이었거든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걸림돌이었는데 나중에 그 갈등들, 아픔들, 헤어짐들, 고난들, 이거를 하나님의 디딤돌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성숙해졌어요.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많은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공소에서 연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날의 의장은 망치였습니다. 이 망치가 나와가지고 여는 날처럼 하는데 다른 연장들이 반기를 든 겁니다. 아니, 망치는 말이야 맨날 두드리고 패고 시끄럽고 같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이 의장하니까 맨날 두드리고 패니까 시끄러워서 이거 깨지기나 하지 이거 회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망치가, 저도 인정합니다. 의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대패만은 의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랬더니 이 대패는요, 깊이가 없어요. 맨날 그러면서 껍질 남의 허물만 벗기는데 아주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대패는 절대로 의장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대패가, 그래,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더라도 저 자만은 의장이 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맨날 길고 짧은 거 대고 그러면서 이랬네 저랬네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저 자가 의장이 되면 맨날 우리 죄느라고 죄 다 끝난다. 안 된다.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또 나와가지고 그래 뭐 그런다 치자. 그런데 있잖아, 그러더라도 마지막 남은 톱, 이 사람도 의장이 되면 안 돼. 왜냐 그랬더니 톱은 맨날 자를 줄만 알지 붙일 줄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 가면 다 잘라져. 분열돼. 안 돼.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회의하면서요,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난장판이 됐을 때 이제 목수가 와가지고 이놈의 연장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와서 뚝딱뚝딱 썰기도 하고 재기도 하고 다 대패로 벗기기도 하더니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이 강대상을 하나 딱 만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죄인이라 각각 다 연약함이 있어요. 단점도 있어요. 아픔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서 하나하나 만지셔서 하나님 안에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의 이 상황이 우리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과 함께 한 사람이 혼자 100걸음 가는 게 아니라 손에 손을 붙잡고 100사람이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교회, 우리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